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사사기의 마지막 21장은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 진멸 사건의 결말이자 이스라엘과 베냐민 간 전쟁의 후속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멸족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봉착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 중 남자 600명만이 살아남았는데 미스바 청회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맹세를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뒤늦게 이 맹세를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경솔한 맹세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의 멸족 위기와 딸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상충하게 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난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앉았고 저녁까지 목소리를 높여 통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자신들의 경솔함에 따른 회개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만드시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베냐민 지파를 치는 계획도 자신들이 세운 것이었고 하나님을 졸라서 허락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냐민을 치라고는 하셨지만 지금처럼 진멸하라고 명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또 베냐민의 아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금하셨지 동족 간의 결혼을 금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스라엘 스스로 경솔히 맹세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한 결과로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가 없어지게 되었다면서 모든 화살을 지금 하나님께로 돌리며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이 일을 또다시 자기들 방법대로 또다시 자기들의 경솔함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자신들이 서원이나 맹세를 경솔히 했던 것에 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는 방도를 하나님께 여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늘 자기들이 해왔던 대로 다시 한번 자기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자기들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불현듯 미스바 총회 때 그들이 했던 다른 맹세를 떠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저주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인 것은 기브아에서 일어난 악행이 출애굽 이후에 듣도 보도 못한 흉악한 범죄임을 인식하여서 그 악행을 함께 벌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알고서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악행을 처벌하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자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자들을 마땅히 죽음, 특히 진멸로 다스려야 한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맹세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로 베냐민 지파의 멸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를 진멸하고 그곳에 남겨진 처녀들을 베냐민에게 주어서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막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베스 길르앗이 아무도 총회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 회중은 큰 용사 12,000명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그곳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다 칼로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특별히 11절을 보면 모든 남자 및 또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남자와 잔 여자들 이들을 다 진멸한다면 누가 남게 되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처녀들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400명의 처녀만이 남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은 그 400명의 처녀들을 베냐민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경솔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경솔히 행하여 가장 용감한 용사들을 이용해서 대응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진멸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또다시 동족을 향해서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냐민을 거의 진멸시키더니 이번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시켰습니다. 베냐민이 멸족하는 것을 막으려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셈으로 말씀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이용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처럼 거듭해서 후회만 하게 되는 이 경솔한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요 인도자이시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며 제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면한 문제 앞에서 흥분하여 경솔히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모든 일의 옳고 그름과 또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유일한 근거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족을 멸절시켜 후회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후회만 남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후회뿐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후회만 남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기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세상에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삶의 기준이 없이 제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최후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의 뜻하신 바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 되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